원합니다. 예, 찬송가 48장이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지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2절 합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영원히 섬길 든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지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영성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 이제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어요. 바로 영성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에 대한 영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 또 경건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또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영성이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성에 대해서 좀 지난 시간은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영성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우리 교회가 이 영성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영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요. 예. 예를 들어서 육적인 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이건 영성 생활이다. 하나님의 일만 많이 하면은 영성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를 들면 뭐 영성훈련, 그렇죠. 또 영성신화, 영성목회, 영성세미나, 또 영성생활, 뭐 사도바울 영성, 프랜시스 영성, 또 영성의 메아리, 영성약혼, 영성결혼, 영성의 밤 등등 영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많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여기에 조금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 자체를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약간 어떤 영성에 대한 그런 견해가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 또 시원스럽게 정돈되어져 있지 않다. 올바르게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왜 그렇다고요? 이 영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말해서 그 영성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영적인 목표 또 방향 이란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목표가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아빌라이 데레사 이런 대성녀 성자들의 그 가신 길을 보면 목표를 향한 그 가면서 정확한 거기에 따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온 세상을 가진다 그래도 다 준다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나의 생애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입니다.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이러한 그 대영성가들이 고백한 그 고백은 이런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러한 가치 기준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목회 크게 하고 또 뭐 돈 많이 벌고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곳에 가치 기준을 두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일 많이 하고 목회 잘하고 하는 그것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내지는 수단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잘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범적으로 영성생활을 하였던 그 탁월한 영성 지도자들 그분들을 바로 성인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영성생활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즉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탁월한 지도자들의 견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탁월한 지도자들, 그러한 분들의 그 절제 생활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그 영성 생활을 하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금욕주의적인 생활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거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금욕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그분께 도달하는 거죠. 그 완전한 경지. 저 하빌의 경지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런 생활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탁월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성약혼, 영성결혼, 뭐 영성의 밤 이것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진 이제 영성 생활인데요. 네. 요런 이제 여기 열거되어진 것이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영성이란 육성의 반대의 개념으로 영적 성품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용기, 정지, 겸손. 이러한 그 본문에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3가지의 열매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다라는 걸 죽음을 불사하고도 정직하게 거기서 증언하셨고, 그렇죠? 네. 그 십자가를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다 3가지를 합쳐서 12가지의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즉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빛과 어둠 또는 선과 악,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그렇죠? 또 육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 또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 상급받을 수 없는 행실, 이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가들이 말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 또 성령의 소유, 육체의 소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 그렇죠?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 받을 수 없는 행실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이래 볼 수 있고요. 상 받을 수 없는 행실은 육적인 행실,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은 영적인 행실.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까지 가져주는 것은 영적인 행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것이 영적인 행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칼의 위험,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위험 속에서도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성품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바로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은 영적인 성품이고 이 영적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밝은 빛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성이란 의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영성적인 걸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와 어떻게 이게 맞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육성에 반대되는 말이고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향, 영적인 성품은 그 반대가 바로 육적인 성향, 육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는 어두움. 그래서 영성은 빛이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은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을 막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남이 나보다 못하면 거기에 무시하려고 그러고 또 내 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고 막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어둠인 거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판단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 그런 실천적인 삶, 그것이 바로 영성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래 보는 거죠. 뭐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손으로 악을 이겨라. 왼쪽 뺨을 돌려대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로마서 13장 14절이죠. 이런 것은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영성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빛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정과 욕심, 이 정욕이 바로 뭡니까? 애정과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망은 식욕, 무력, 성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 대표적으로 욕망이라.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높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것을 명예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애정은 뭡니까?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또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렇게 대표적인 애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가지라 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3장 4절 에베소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이제 있는 지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정욕이고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에 반대되는 육성, 그래서 영성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 빛된 말씀이죠. 그래서 탁월한 영성 지도자들은 사실 이런 말씀대로 살아버렸어요. 대표적인 프랜시스 성자, 우리 개신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러한 대표적인 분들이 이러한 원수 사랑을 그대로 해버리셨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고문을 당하시는데, 한 번은 그 고문을 하는 현장에 80 먹은 노모, 또 그 제일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주강조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죠. 그때 이제 막내로서 7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 그 오정모 사모님이시죠. 그 가족을 목사님 이제 고문하는 현장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80 먹은 노모는 목사님한테 혈육이죠. 어머니. 또 부인은 남녀간의 부인이잖아. 남녀간의 애정. 또 막내 아들, 주강조 막내 아들은 또 자식이잖아요. 혈육이죠.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 고문을 받는 그 아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그런 현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은 그 현장 속에서도 혈육 간의 애정을 끊고 남녀 간의 애정을 끊고, 그쵸?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성이고요. 또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도 없잖아요. 지금같이 아마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때는 아마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서는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식이 예수님이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옛사람은 육성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 육성의 사람을 정죄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 이렇게 경험한 것을 로마서 7장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언하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 이 악이 나온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선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순간순간 미운 사람 대상이 너무 미워지고 음란한 그런 환경이 되면 음란성에 지배받고 또 혈기 날라면 혈기에 지배받고 그칠은 언어라든가 속에서 미워하고 악한 감정과 이게 다 뭐예요? 혈기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로마서 7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반대로 새 사람은 뭡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볼 때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7장의 경험을 통하여서 8장에 넘어오면서 그 고민이 끝났어요. 광야 연단 과정이 끝나면서 그분의 영에 지성소와 같은 영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면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하는 달례 예식이 있어요.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과정이고 그 우리의 영의 원죄, 즉 뿌리 박혀 있는 그 죄가 할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 영의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성을 개발하자라는 것은 바로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개발이라는 것은요, 육적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영성 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이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막 이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기 때문에 이 육적인 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먹을 것도 없고 보릿고개 넘어가야 되고 말이죠. 이 주먹밥 한 덩어리면은 정말로 진수성찬이 할 그렇게 가난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오히려 더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이런 때에도 성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뭐 지금 뭐 그래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영적 회복하고 영적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육적인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 입는 의복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것이 다 애정과 욕망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죄악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아직 모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난 결점들이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또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또 조급하고 다급하고 말 빠르고 말도 막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대버리고 이러한 모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결점들인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고치고 또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죄악성이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죄가 올라옵니다. 교만성, 태만성, 아집성, 질투성, 예. 포악성, 음란성, 이런 죄악성, 그렇죠. 이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아에만 주어지면 올라오는 이것들을 열심히 양심을 밝게 해서 회개를 열심히 하고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성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의 그 영적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하나 뭔가를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가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봉사라면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 뭐를 먹일까, 뭐를 입힐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 주방에서 하는 일과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뭐 좀 대접을 잘해야지 하면서 그 이제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 그 두 개를 볼 때에 이건 하나의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은 혈육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들 건강을 챙겨야 되죠. 그냥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번을 대접해도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오늘 내가 누구를 좀 열심히 대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똑같은 가사의 일이지만은 목표와 과정이 다른 거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 되고 육적인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육에 속한 생활이기 때문에 상급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약간 절제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웃을 위하여서 또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순간순간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연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거는 내가 먹고 나쁜 거는 다른 사람 주고 그거는 이제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음식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맛있다, 맛없다 이런 단어는 다 육적인 단어예요. 네.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가만히, 맛없으면 맛없다. 그거보다도 주님이 오늘 조금만 먹으라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그 순간순간은 영적인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상급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급은 큰 일을 했어도 되지만은 그렇죠. 상급은 큰 일을 해서도 되지만은요, 그렇게 생활 속에 구석구석에 작은 일을 통하여서도 상급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한 환경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몸이 좀 아픈 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런 것이 다 상급이 되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하면서도 나는 영성생활 잘하고 있어.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과 육의 생활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에서 보면 가장 깨끗한 영성생활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잘 열거되어 있는데요. 분도 라브로 성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기족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깊은 영성에 대한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대 복음 중에 청빈, 순결, 순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 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청빈한 삶을 너무나도 이분은 매력적으로 또는 이제 그 가치관을 느끼면서 청빈한 그 기족의 아들로서 청빈한 삶을 추구하면서 가장 잘 그 청빈한 삶을 보여준 분이 분도 라브로 성자인데 이분은 거짓 성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이 프랜시스 성자라는 분, 약 12세기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 뭐 개신교 신자든 가톨릭 신자든 프랜시스 성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라는 그런 아주 영성의 깊은 기도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해서 이 프랜시스 성자도 그 포목집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청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빈한 그냥 그 부잣집 아들이 기사 옷만 입고 말이죠. 그렇게 하던 그 옷을 다 벗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의 옷을 입고 양푼이 하나 들고 애긍하러 다니면서 이분은 영성생활 하신 분이에요. 위대한 성자이죠. 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마스 모어는 영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영국 런던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들에게 이 토마스 모어는 국민 성인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국민 성인으로. 이분은 이제 그 토마스 모어 이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당시에 법관으로서 밝은 빛을 비췄죠. 그래서 그 헨리 8세가
그 결혼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이 토마스 모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선포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제 그걸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 감옥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 딸하고 부인이 와서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해서 감옥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왕에게 그냥 결혼을 허락하시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형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는 그 부인의 말도 딸의 말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 현장은 혈육 간의 애정이라든가 또는 그 남녀 간의 애정 부인 그분들의 그 삶이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그러한 토마스 모어의 그 당대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말이죠. 예. 와 같이 이 법관으로서 빛을 따른 그러한 성자가 토마스 모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이제 일제 강점기죠.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옥생활과 고문의 생활을 해서 이분이 이제 기도한 내용을 볼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고문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디겠는데 긴 이 고문 생활, 긴 이 고문을 제가 견디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또 감옥에서 얼마나 그 고문하고 하는 그런 일본 순사들 앞에서 빛 가운데 말씀하고 그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모습이 그 일본 순사들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에게 빛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러셨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저 밖에서 신사참배하면서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빛을 비추신 분, 깨끗한 영성생활을 하신 분이죠. 또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여수 반란 사건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좌익 세력을 통하여 이 아들 둘이가 이제 죽잖아요. 거기서 순교하죠. 그렇게 하고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들을 데리다가 양아들을 삼지 않으시나 또 그 여수 애양원에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그게 나병환자촌이고 나병환자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나병환자 막 그냥 골문 그 발에 흐르는 고름을 그냥 막 입으로 막 빨아당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병환자는 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거부할 때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 거부한 그 나병 환자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네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신 거거든요. 또 근간에 나온 성자 한 분 계셔요. 최춘선 목사님. 이분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 이분은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제 계신 분인데 김포 그 땅이 여기서 자기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일본 동경대를 나오시고 5개국을 하는 아주 그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하천풍원 성자에게 이제 세례도 받고 그분들의 영성을 따라서 이분도 이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넓은 땅을 전쟁 고아들 내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 동네를 나눠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 아이들 데리고 전세방으로 건강하고 다녔다 하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맨발로 서울 가면 신도림 전철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30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네. 그렇게 숨은 성자인데 어떤 PD를 통하여 이 최춘선 목사님을 드러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굉장했죠. 이 최춘선 목사님. 결국 이분 또한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네. 아주 깨끗한 영성생활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이런 모든 이 목회의
예,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세운 일이기 때문에 크게 매달려가 그 소유를 못 버려가지고 소유를 못 버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내가 공을 들여도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정과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이 핏된 이런 모든 행실은 금은 보석이 된다.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를 안 돌보고 가정을 안 돌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또 가사일을 하는 것도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 모든 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그래서 영성생활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하여서 좀 이해가 부족하고 그 성경적으로 접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내용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모든 삶이 가정 중심이 돼야 된다. 내지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영성 그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 펼쳤던 거예요. 그런 이해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영성의 강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정 중심이, 물론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게 많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12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르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것은 가정보다 예수님, 자녀보다 예수님, 모든 것이 첫째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교회사를 여는 12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 어머니와 또 자녀, 부인을 마음이 아파가지고 신사참배해버리면 그거는 위대한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보다 자녀보다 내 건강보다 그렇죠. 내 어떤 안위보다 이 목회보다 먼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깨끗한 영성생활 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영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게 빛이고 그게 어둠이고 그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육적인 것이다.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육적인 것에 많이 뒤덮여 있으면서 내가 영성생활을 하고 있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내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그건 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분별을 해야만이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자식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진 분들은 대표적인 분들인데 또 더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깨끗한 영성생활 내지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전체를 보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되게 적죠.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춘수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든가 중국의 지하교회라든가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보석 같은 성도들은 잘 드러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숨은 곳에서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이 악의 세력을 로부터 지켜주시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 정욕의 세력과 또 성령의 세력을 잘 이렇게 분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예,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많이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은 다 사실은 건강도 해야 되지만은 육적인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프랜시스라든가 뭐 이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 이런 분들은 병 보따리여서 왜 그러냐면 육신을 위해서 해준 게 너무 없거든요. 왜요? 다 절제를 하니까. 네. 뭐 손양호 목사님, 최수선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무슨 뭐 그렇게 많이 드시고 살으셨겠어요. 감옥 생활하고 뭐 맨날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먹어야지, 목회자가 잘 먹어야지, 좋은 차 타야지. 이건 다 육성인 거예요, 육성. 영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것이 우리가 분별이 될 때에 영성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영적 생활도 분별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보면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같이 영성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너의 혼신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경건생활에 전심전력 다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을 잘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성 생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면적인 생활과 표면적인 생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 생활과 표면적인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면 겉으로도 나오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말이 나가고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말이 나가고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을 잘해 나가는 하나의 순간순간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또 미운 사람을 수용하고 또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여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로부터 내지는 표면적으로 이런 생활이 일치되어진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따지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손해가 나거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쉽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생활 습관을 계속 우리는 내면적으로나 표면적으로 그런 걸 훈련하는 것이 경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 그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얽어 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예. 그게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빨리 우리가 털어버리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털고 기도해서 용서받고 성령의 도움을, 위로를 자꾸 받아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 얽매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얽매인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며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거나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생활을 계속 빨리빨리 포기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교회를 막 이렇게 목회자들은 교회가 가장 큰 소유거든요. 교회를 빨리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성장이 잘 되는데요. 그것을 잘한 분이 좀 전에 얘기한 그 최춘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2,000명에 대한 그런 고아 사업이라든가 그 많은 그 땅, 그 소유, 그거를 다 나눠주고 자신은 진짜 거지같이 그래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 어떤 영웅적인 영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영적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거 다 가지고 내 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또 꼭 붙잡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생활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또 그런 것을 겪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을 고치는 것이 경건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장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 가지가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경건 생활을 전심전력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마디 청빈, 순결, 순종이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순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장 청빈한 삶을 살으신 그 삶을 이러한 분들은 다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빌의 경지라고 하는 목표는 이런 삶을 살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고 또 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떨어져 있는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경건 훈련만 이렇게 계속하면 나중에 끈떨어진 무슨 주머니처럼 가라지가 되기 쉬워요. 예수님 없는 능력, 예수님 없는 절제 생활, 예수님 없는 어떤 그런 능력 생활이 있잖아요. 그건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목회, 예수님 없는 선교, 그거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길로 계속 가면 교주됩니다. 교주.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 그런 장로님 그런 분들은 해운대 앞바다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해가지고요. 헌금이 엄청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는 헌금보다 이런 폐물 그것이 가만히로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그 능력 행한 것은 예수님 없이 행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신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에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을 살피면서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를 고치려는 그런 생활이 경건 생활을 전심전력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어떤 부분에 구멍이 뚫히지 않도록 명예욕은 구멍이 막 뚫혀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늘 좋은 거예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인 것들을 순간순간 잘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단순한 분이고, 그래서 그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에 15분 이상 예수님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을 전심전력을 다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복잡하게 얽매인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이 경건 생활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고요. 또 영성 훈련도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혈육을 떠나야 된다. 또는 어떤 모임에서 탈퇴해야 된다.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내가 빛의 열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데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경건 생활을 전심전력 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의 전심전력 다하는 것이 바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얘기예요. 식욕, 남녀간의 애정, 또 혈육간의 애정, 또 명예욕, 무료,
물건 뭐 내 거 뭐 내 좋은 차, 내 좋은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적인 그런 어떤 겸허한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아유 먹어야지 건강하지. 물론 먹어야지 건강하죠. 이거 가져야지. 이 목회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예.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이 정도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인간적인 스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연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병을 막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자꾸 접목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활을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연병이다. 이러면 연병.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연병을 그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2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육신의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모형적 진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경건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중심적으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앞에서 이제 좀 정리한 것처럼요. 예. 예. 이렇게 로마서 7장 경험을 하면서 영적 생활에 계속 매진을 해야 되고 또 그 영성의 반대는 육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정욕이거든요.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자야 되지, 뭐 다 그게 정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욕에 대한 이 개념도 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요. 막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도 아니고 그냥 육신에 속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영성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절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거고 빛이고 또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의 12제자 사도 바울 디모데 또 뭐 교회사에서 그 위대한 영성가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바로 이 육성의 반대인 영성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경지에 들어갔고요.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의 합일, 그렇죠? 영성 약혼에서 영성 결혼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 전체가 육성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적인 생활을 영성 생활을 계속 그래서 경건 생활에 전심전력을 해 나갈 때 영성 결혼이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경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그게 굉장히 희박한데요. 가톨릭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영성 약혼과 영성 결혼을 정리를 해서 그걸 공부하기 때문에 그 개념은 좀 있습니다. 그 가지는 아직 왜 그렇게 살면 또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또 그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영성 생활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것이 이제 영성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핵심 진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세수만교에서 매주 주일 오후에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공부가 이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잘 하시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성이라든가 또 양심의 빛이라든가 의지가 더 이렇게 막 잘 조화가 되어서 그렇게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성생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그 환경이 우리에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 생활 모든 환경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 회개 생활, 또 이웃 사랑 실천, 이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러한 생활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